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우리의 가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가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이 정말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이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래서 처음 창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 성경의 세계관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했던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이루었다. I'm done.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창세기에 내가 하리라 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실제 중간에 그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가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까지가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이미 완료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진행, 미래, 구원이 완성이 완전 끝났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뭐 완성됐다는 게 아직 뭐 덜 된 거야? 아니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료가 됐죠. 그런데 그 완료된 것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저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 말했던 것처럼 실제 그의 신분은 칭의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그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원,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고,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4장부터 출애굽기에 4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모세에게
모세를 택하시고 나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명하셔서 이 4장부터 쭉 지나가서 약 한 19장까지인가요? 18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열재앙이랑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오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의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 40장 끝날 때까지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노예라는 신분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이 사역은.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니네가 어느 땅에서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너희 너무 불쌍하니까 야 너희 나오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음소리와 불쌍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부터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출애굽하는 사건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규례와 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규례와 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가 규례와 법을 온전히 지켜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나 우리가 뭐예요? 성막의 목적은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만나야겠어 하면 언제든 만나러 오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야겠어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했을 때 만났던 적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4장까지 오기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기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성막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동쪽문이 있어요. 에덴의 동쪽문 기억나십니까? 동쪽문이 있어서 여기로부터 이제 들어가면 여기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잡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이거 다 각두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남은 것들 가지고 뭐 합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에 촛대들 있고 여기 이제 그 떡상 있고 그다음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자기가 태운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향기로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요. 그럼 뭐가 되어지냐면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열고 통과해서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이것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분향단에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게 연락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가서 휘장 사이를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에는 딱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딱 언약궤가 하나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깨진 돌판과 쌍난 지팡이, 만나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에 덮는 판이 시온자예요. 시온자. 완전 순수 은으로 만들어진 시온자. 그 시온자 그룹 날개, 그룹이라고 하면 천사들입니다. 양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무엇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 법에 따라서 얘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얘한테는 잘 이렇게 하고, 얘가 나랑 안 친하기 때문에 난 얘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있고 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정의와 공의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가 끊임없이 한탄하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썩어 골맞을 대로 골맞은 부패하고 썩은 세상.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람이 모이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요. 무엇이 남는 줄 압니까? 친분이 남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먼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친분이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정의와 공의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규례와 법을 가지고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연락하심,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출애굽기를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4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위대한 질문, 여러분 일생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질문, 하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3장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흘길쯤 가도록 나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라고 누구한테? 바로한테 얘기하고, 너희 장로들한테 다 얘기해라. 자, 이제 가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클라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 지금 다 엄마 아빠랑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는 이제 떠나서 북한으로 갈 겁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라올까요? 그 누가 시켰다고 해야 되죠? 제가요? 따라올까요? 이건 당연한 생각일 거야.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한 거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따라올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니까 그들이야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보내줄까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은 무슨 말인즉슨 이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바로도 네 말을 들을 거다. 처음부터 듣진 않을 거야. 그러나 몇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가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걸 이미 들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3장에 들었어요. 그런데 4장에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자기가 80인생을 살아오면서 확신 드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안 될 겁니다 라는 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시면 그 예배 때는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내가 그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모세가 동일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팡이가 나오고요.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그렇죠, 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뭘로 바뀌죠?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손이, 그렇죠? 손이 건강했다가 얘가 뭐요? 나병 들린 손. 이렇게 나병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병 들린 손이라는 건 뭘까요? 살이 썩었다.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었어요.
실제 나병 환자들이 어떠합니까? 나중에는 코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썩는 곳이 어디냐면 손이랑 발이랑 코랑 뭐 이런 데가, 이제 귀 이런 데가 썩어서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이 나병의 손이 됐다가 다시 뭐 해졌어요? 깨끗한 손으로 바뀌었죠. 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마지막 나일강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나일강은 다시 깨끗한 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질문을 잘 생각해봐요. 그들이 나를 믿을까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3장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장에 너희는 그 나를 예배하는 저기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바로한테도 얘기해. 사흘길쯤 가서 뭐 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여호와를 예배할 거야. 그래서 나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처음엔 듣지 않을 텐데 들을 거고, 장로들 다 모아서 얘기해. 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노예 생활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 그것과 더불어 400년간 객이 될 거라는 그 약속,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너희 장로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바로한테도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그랬더니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어제 설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냐면 실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렇고, 이 지팡이는 망가진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손도 썩어 문드러진 모습으로 갔다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이 되었지요? 그들이 노예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원래 내가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봐봐, 그냥 단순히, 여러분 당시에 마술사들도 그냥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려고 기적 몇 번 보여주고, 야 믿겠어? 나도 힘이 있는 신이야, 가서 얘기해봐, 다 들릴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자랑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신과 능력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심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 모습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광야에 오히려 갑자기 저기 오아시스가 빵 터지더니, 분수처럼 오아시스가 빵 터지더니 물이 막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 그래도 놀랬을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갑자기 분수가 펑펑펑펑 쏟아오르더니 물이 막 흘러. 너무 놀랍지. 이것도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임해요. 그럼 무엇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불같은 심판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보존하리라. 떨기나무는 어땠습니까? 떨기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값비싼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들의 풀 같은 우리를, 그냥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 무방한 우리를, 우리가 되게 가치 있고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한 30년 70년 살다가 죽어도 모를 만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너를 보존할 거야, 나는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할 때
이거 진짜 일어나요? 무슨 일이에요? 했을 때 하나님이 굳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여러분, 차라리 지팡이가 변하는 것보다 사막이 갑자기 초원이 되는 게 훨씬, 하나님한테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나 사막이 초원 되는 거나 똑같아요.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내가 이 모습들이 뭐예요? 망가진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할 거야. 이 깨끗했던 손이 나병손이 됐어. 난 이걸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 가지 예화 중에 나일강은 피로 변했지만 다시 깨끗한 나일강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나일강은 깨끗해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기적이 끝나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요. 실제 이집트에 속한 자,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던 이집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할례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때. 그 할례를 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객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기적 가운데 와 진짜 하나님이다 했던 자가,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왔던 자들도 있고, 또 여리고성에서도 라합 같은 자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 같은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따라 나왔던 자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이집트는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짝에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일강의 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예화가 끝이 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타락한 모습이 계속 발견되어질 거예요. 창조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누군가가 싸웠습니까? 감정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래의 모습을 궁금케 하고, 그리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어요, 이 사람이랑 안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 상황 가운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원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부딪히죠.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끊임없는 서운함과 끊임없는 문제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각자가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